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애굽 사람들을 섬겼던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맞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모든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재앙, 애굽에 처음 난 것들, 사람을 물러나고 짐승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앗아가신 것은 결정적인 심판이었죠. 왜냐? 태양신 라의 아들 바로라고 여겼습니다. 일종의 신이죠. 그런데 그 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뺏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겁니다. 유월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굽의 족속의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첫째 것들은 다 하나님 앗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 흘림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 영적인 룰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룰이죠.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정하신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애굽 사람들의 처음 것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 정하신 룰이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절기는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걸 지키라는 것이죠.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손 대대로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자, 은혜를 기억한다, 기념한다, 감사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 주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결국은 참 예배자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성막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은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 공동체를 찾길 원하셨고 만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그런 참 예배자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해 볼 것은 2절 말씀입니다. 2절에요. 이달로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그 달을 기념해서 너희는 그 달을 1월 달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삶을 살 때에 내 삶의 첫 창조,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날이 나에게는 다시 태어난 날이죠.
그날을 여러분 각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감격 속에 다시 태어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구원의 첫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밤중에 29절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처음 난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자 애굽 온 지역에 호곡 소리가 났다, 고통 소리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것들, 처음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이죠. 도저히 이제 바로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가라라고 말합니다. 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 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여호와의 밤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낮은 무엇인가 안정된 삶이고 편안하죠. 밤은 두렵고 불안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 밤은 비극적인 밤이요. 유대인에게는 이 밤은 승리의 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과 같은 상황이 있든지 밤과 같은 상황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밤과 같이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해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밤 같은 상황이라면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날,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